우리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주중에 모임을 중단하고 방학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공연이 더 노곤해지는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더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벌써 8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 딸떠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딸을 떠나보낸 부모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김보라 자매가 떠나죠.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다솜이가 떠나죠. 또 우리 안성재 자매 이미 떠났죠. 또 우리 한 달 동안 있었던 김지윤 자매, 이승민 형제 또 이렇게 떠났죠. 이 사람이 있다가 한 명만 떠나도 허전하죠. 좀 기운이 빠집니다. 좀 사람들이 같이 있고 뭐 웅성웅성해야 기운도 나고 그러는데, 자, 날씨는 덥고 노곤한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선교 여행을 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내 분쟁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부터 쫙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어떤 신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 산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한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하셔. 나는 딴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당신 열심히 설교하셔. 나는 그저 앉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낭비하는 시간이요,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태환 전도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쩌나마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왜 삽니까?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I don't know.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날에 그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으니까 당신 가기를 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I don't know.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가르쳐?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사생결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의 총착역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월 1일 공동체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도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시간이 맞으면은 기차, 시닉 기차도 타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아주 우리가 묵을 숙소도 제가 참 여러 가지 다 고려해가지고 평도 들어보고 등등 해서 이번에는 정말 그 원베드룸이 아니고 배시 하나 있는 아주 확실하게 한 방에 침대 2개씩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아침도 풀 브렉퍼스트 이런 거로 해가지고 준비를 싹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잠깐 갔다 오는데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가 좋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제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한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이 좋은 것 같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앞으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직접 뭐 듣고 배우고 기적도 보고 등등 많이 했는데 바울은 그때 뭘 하느냐? 나중에 예수님 쫓는 그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는데 찬성하고 등등 이런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계열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야. 안성자 말고 성자 같은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은 슈퍼 두퍼 크리스천. 열심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또는 말씀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게 하는 그 사람만이 세인트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후 2세기 이후에 생겨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한 단계 더 해가지고 세인트는 아무나 못 돼요. 캐톨릭에 보면 세인트가 되려면은 여러 단계가 있어. 지금 얼마 전에 소천한 교황 바오로 뭐 6세인가 그분을 세인트로 추대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뭘 합니다. 뭐 기적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분이 행한 그 업적 살아온 이런 거 이걸 다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이 사람은 세인트.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이런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세인트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성도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성도도요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얼마나 아주 힘들어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7전 8기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가 갖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많은 정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이 유학생활도 했고 젊어서는 어려서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춥고 잠 못 자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그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과테말라에 가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왜 하필 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붙어있지 않고 여기 딱 토끼가 저 미국 어디에 딱 붙어있었으면 플로리다나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미국 올 생각은 저는 못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과테말라 가서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참 축복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60년대 그 못 살 때 그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못하는 것을 보면은 뭐 만족하고 감사하지만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불평스러운 것들 많이 수절합니다. 나는 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우리는 왜 이렇고 저렇고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주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 일에 더 항상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이제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근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 모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하는 자유는 각자에게 있다. 성경에도 있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했던 에드문드 힐러리, 그분을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나를 정복한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복한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성공을 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박경철이라는 사람이 쓴 착한 인생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이죠. 그냥 봤지만 제가 읽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우연하게 그 책을 이제 들고 뭐 간단하니까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 소 제목 중에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 소 제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시골에서 저 안동인가 거기서 의사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 병원에 40대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는 채 남편 그 이제 어깨 이렇게 길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선생님 이 사람을 위해서 수면제를 좀 처방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대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담관암이라는 암에 걸린. 근데 그 담관암에 걸린 사람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면 아주 이건 그 독이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를 그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던 그 와이프가 선생님 제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수면제를 좀 주십시오. 아예 길게 자게 하면 더 좋고 짧게라도 자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뭔가 이제 그 마음이 좀 움직였대요. 그래서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참 이렇게 의사생활하면서 똑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은 경우를 한 2번 이상 봤습니다. 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냐고 그분이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그 말은 해놓고 갑자기 책임 이걸 느껴가지고 괜히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사실 그런 이런 그 중한 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뭐 누가 나았다 뭐 좋다 그러면 뭐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쫓아가고 민간요법 뭐 등등 다 한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망설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약보다도 희망입니다. 라고 했다. 그 말에 이제 연락을 해줘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희망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 그 희망이 신랄 같은 것이라도 그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아니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체험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덥고 힘들고 맥이 빠지고 그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서
힘써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